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 여러분들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번 올 한 해도 이제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이제 남겨진 6개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정말 영시예배 말씀 받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말씀으로 기뻐한 지가 엊그제인데 벌써 이제 한 텀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6개월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나, 환경과 삶과 또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때로는 슬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괴로워하는 우리 자신은 아니었나, 우리가 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겨진 6개월도 우리의 삶은 명확할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뻐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는 기쁨 가운데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는데, 괴로움이 있는데, 정말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기쁨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기쁨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면 누가 이루시고 그가 이루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6절 보니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정오의 빛이 무엇입니까? 그림자가 없는 빛이에요. 세상에서 무엇인가 잘 되는 일은요, 꼭 그림자가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지요. 또 즐거운 일이 있으면 또 안 좋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그림자가 없는 정오의 빛 같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라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또 기쁨이 없을 수도 있지 않나, 아마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기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6일 만에 창조를 하셨지요. 그리고 하루를 안식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이 살게 한 땅이 어디였죠?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의 뜻이 뭐냐면 기쁨의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요. 왜 잃어버렸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기쁨이 소멸되는데 그것을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의 말씀의 그 핵심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다? 그것이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자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안에 기쁨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무엇으로 채우기 원하죠? 물질로 채우기 원하죠. 돈이 있으면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물질주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기쁨이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인본주의의 사람이에요. 좋은 일이 있어야 기쁘지, 행복한 일이 있어야, 좋을 일이 있어야 기쁘지, 무엇이죠? 쾌락주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내 나름대로 기쁘지 뭐, 이런 생각들 갖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에 비하면 내가 낫지,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바로 자기 만족의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항상 기쁨이라는 것이 없어요. 혹시 물질로 항상 기뻐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사람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사람 봤어요? 또 좋은 일이 있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어서 기뻐하는 사람 봤습니까? 자기 만족 때문에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물질로 기뻐하는 사람은요, 물질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항상 물질 때문에 힘들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바로 물질주의의 사람이에요. 물질을 추구하지만 그 물질을 우리한테 기쁨을 주지 못하고 괴로움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으로 기뻐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해서 오히려 힘들어지고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아마 사람 때문에 힘든 사람 여러분들 중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주는 것, 그것이 부메랑으로 우리 가운데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기쁨, 순간적인 기쁨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쾌락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쾌락으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죠. 술 때문에 기쁨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요, 그 다음날 어때요? 머리가 깨지죠. 항상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다시는 술을 안 먹을 거야. 술을 그런 사람 치고 다시는 술 안 먹는 사람 못 봤어요. 또 술을 찾게 되죠. 술 때문에 힘들어지게 되죠. 또 술로 인한 어떤 괴로움의 일들이 계속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게 쾌락주의에 바로 주는 어떤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통해서 만족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때문에 자꾸 힘들어져요. 자기 때문에 자꾸 어려워지고 괴로워지고 자기 비하에 빠지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도 내 자신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기쁨을 채우려고 한들 내가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다. 이걸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깨진 항아리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자신은 깨진 항아리입니다. 무엇으로도 내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신앙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화를 보니까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한 스승이 그 제자에게 한 가지 미션을 줍니다. 그 미션이 뭐냐면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는 미션이었어요. 근데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였냐면 깨진 항아리였어요. 물을 채워놓는데 계속 그 깨졌으니까 물이 계속 흘러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제자가 열심을 냅니다. 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물을 열심히 퍼서 날라요. 막 땀방울이 막 이렇게 거의 뭐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처럼 그런 정도로 막 물을 퍼 날라요. 근데 깨진 항아리이기 때문에 물은 채워지지 않죠. 계속 물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녁 때쯤에 딱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물을 가져다 우물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에 잠긴 이 항아리가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이 이제는 됐다. 이제 하산해라.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무엇인가를 채워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꾸 은혜를 자꾸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깨진 항아리예요. 그래서 아마 예배 시간에 은혜를 채운 줄 알았는데 가득 채운 줄 알았는데 집에 가서 또 아이들을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은혜가 다 빠져나가는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많을 거예요. 특별히 어떤 집회에서 뭐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났더니 정말 세상 다 얻은 것 같았는데 집에 가니까 치마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애들이 막 숙제는 안 하고 뭐 인터넷만 보고 뭐 핸드폰만 보고 막 다 어지러 놓고 그 모습을 보면 어때요? 확 화가 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오늘 받은 은혜 너 때문에 다 쏟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는 채워진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기쁨으로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로 채워서 채워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물 안으로 들어간 깨진 항아리가 채워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채워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범죄가 무엇이었느냐?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의 범죄가 무엇이었느냐? 그들의 범죄는 부족함이 있었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족함이 있었거든요. 결핍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생수의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범죄입니까?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내 스스로 내 만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기쁨을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웅덩이인데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다.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에요. 이 생수는요, 우리가 아는 천연 안반수, 미너럴 워터, 이게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요, 리빙 워터예요. 원어로 보면요, 원어의 발음으로 보면 리빙 워터예요. 살아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로 나가면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채우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기쁨을 주고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기쁨이 없어요. 세상에도 기쁨이 없어요. 물질 안에는 기쁨이 없어요. 돈에는 기쁨이 없어요. 사람에는 기쁨이 없어요. 어떤 일, 행사, 사건, 놀러 가는 것, 외국 가는 것, 그런 것은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기쁨이 없어요. 오직 그 기쁨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 그 기쁨이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예수님 잘못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생활하는데 기쁨이 없어. 예수님을 믿는데 기쁨이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에 있는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원래 다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우리 이것을 착각을 버려야 돼요.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기쁨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 있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가장 우리가 근본적인 것은요, 기쁨이에요. 저 여러분들 이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이 기쁨이 없다면 오늘 이 금요예배 때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기회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이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다른 기쁨이 아니에요. 그냥 기쁘면 됐지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많으니까 기쁘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지. 셀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셀 모임 나누고 뭔가 그걸 카타르시스 같지 않습니까? 또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막 기도하면 또 눈물도 나고 때로는 어떻게 서러워서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 그 눈물이 나면 또 서로 이 카타르시스 같지 않은 그런 또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로 인한 기쁨,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4장 4절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냐? 이 빌립보서는요, 대표적인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디에서 썼느냐? 감옥에서 썼어요. 근데 지금 감옥은 이제 뭐 입건이 되면 뭐 형량 뭐 1년, 뭐 2년, 몇 개월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한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 때는 기한이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살다가 기분 나쁘면, 황제가 기분 나쁘면 죽이는 거예요. 여론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이에요. 또 지금 감옥을 보면 이 당시 때 보면 호텔이지요. 불빛도 뭐 이렇게 형광 불빛도 TV도 보이지 않습니까? 뭐 삼시세끼 챙겨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 때는요 그냥 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등도 제대로 피지 못할 어둠의 굴이에요. 습기가 가득하고 곰팡이가 가득하고 깜깜한 이 굴이에요. 누가 누구한테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성도들이 신방 가서 목사님 그래도 힘내세요. 목사님 그래도 주님 붙들고 힘내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반대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요 이 빌립보서 4장에 이 말씀을 쓴다는 것은 이 성도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이에요. 너가 기뻐해야 된다. 너가 기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무엇이냐? 바로 이 기쁨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기뻐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기뻐할 이유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기쁨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기뻐할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다 암흑이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할 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이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전 성경에 보니까 만족의 비결을 배웠다. 만족이 뭐예요? 그 안에 가득 채워진 거죠. 기쁨이 가득 채워진 거죠. 이게 만족이죠. 세상 안에는 이 만족이 없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만족의 비결을 깨달았다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13절 말씀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이 뭐죠? 이게 바로 기쁨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기쁨이 넘치니까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 근데 그 뭐든지가 다 뭡니까? 11절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만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 형편이 무엇이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도 낮아져도 자존심 상하는 일 당해도 기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기쁨이 될 때 그것이 능력이 될 때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 가난할 수도 있다. 그 가운데서 기쁨이 충만하다. 또 비천에도 기쁨이 충만하다. 이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 이 능력만 깨닫는다면 우리 주님만으로 우리 가운데 충분하다면 우리 주님만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면 괴로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염려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기쁨을 통하여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성경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서를 보면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1절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면 나라가 빼앗긴 상황이었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이었어요. 민족이 말살되고 또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하박국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째서 나에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안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 강포가 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왜 우리 나라, 우리 민족들이 이렇게 괴로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 암울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아마 그 당시 때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기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다 비탄하고 그때 돈이 많은들 기뻐하겠습니까? 사람이 많은들 기뻐하겠어요? 나라를 잃었는데 그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하박국의 기도 내용이 바뀌어요. 3장 이제 끝장에 보니까 그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요. 무엇으로 인해 기쁨을 찾았느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박국 3장 17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처음에는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괴로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눈물 나고 힘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그 기도의 제목이 바뀝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종종 힘들어서 예수님 믿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괴로워서 눈물 나서 정말 예수님밖에 없어요. 도와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라고 해서 교회에 나온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정작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했을 거예요. 또 건강이 없는 사람은 건강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길 원했을 거예요. 사람에게 힘든 사람은 그 사람의 관계가 좀 회복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바뀌지 않아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하박국이 이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쁨의 이유예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세상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찾고자 원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함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 세상 사람입니다. 아직 신앙이 미숙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해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되는, 충만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해결하려면 그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에 눌리게 됩니다. 그 문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으로 충분해지면 문제가요, 어디 밑으로 갑니까? 하나님 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밑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돈 문제 내가 다스리는 겁니다. 관계의 문제 내가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느냐?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충분해지고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질까요? 주님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충만해질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본 말씀 보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핵심이 뭡니까? 기뻐하라 라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은 기뻐할 일이 뭔가, 이걸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기쁨을 상실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일이 무미건조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그들에게 코에 생기를 넣어줬어요. 그럴 때 기쁨이 충만했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밖으로 갔을 때 그들 가운데는 가시와 엉겅퀴가 생겨나고 그들이 애쓰고 힘써서 무엇인가를 얻고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저 여러분들이 오직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의 관계로 주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특징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기쁨이 충만해지면 관용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주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면 그 기쁨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영향력이 누구에게인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칠 때 이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알게 해야 된다. 기쁨이 넘치면 어떻습니까? 친절해지죠. 기쁨이 넘치는데 불친절한 사람 없어요. 다 친절해져요. 또 기쁨이 넘치면 어떻습니까? 선해진다는 거예요. 친절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해라. 이걸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 우리가 전도할 때 싸우면서는 절대 전도가 안 돼요. 예수 믿어야 돼. 안 돼요. 안 믿어요. 더 안 믿어요. 우리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 예배 잘 드려야 돼. 맨날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면요, 절대 그 자녀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죠?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면 남편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 가지 간증을 하자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한 남자 집사님을 양육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을 하면서 구원의 간증에 대해서 이렇게 나눔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이었고 예수님 믿게 된 계기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참 특이하게도 누구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 부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 부인이 불신자였는데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감격을 경험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근데 집에 왔는데 완전히 바뀐 부인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굉장히 짜증도 잘 내고 날카롭고 예민하고 까칠하고 애들한테 맨날 화를 내고 남편이 잘못하면 뭐 쥐잡듯 하고 막 이러던 부인인데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자기가 심하게 잘못했는데 그냥 웃고 넘기더라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향해서도 짜증을 안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지? 라고 이렇게 알아봤더니 이 부인이 세중학교회를 나가고 난 다음부터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한 번도 남편에게 교회 나가자는 얘기를 안 했대요. 예수님 믿어 이런 얘기를 안 했대요. 근데 남편이 오히려 너네 교회 나도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가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좀 믿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고 또 우리 교회 정말 기둥과 같은 그런 집사님이 돼 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 잘 나오고 있는,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원모 집사님이라고, 원일신 집사님. 그 부인 잘 아시죠? 우리 셀장님으로 사역 귀하게 하시는 우리 서정수 집사님. 뭐 이전의 모습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어요. 원일신 집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들었는데 그런 사람이었대요. 아시겠죠? 근데 그런 사람으로 또 바뀌었대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집안에서는 기쁨이 없는 모습, 짜증내는 모습, 화내는 모습, 그런 모습만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진짠가 가짠가를 보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내 표정을 통해서, 내 언행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진짠가 가짠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엄마가 믿고 있는, 아빠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짠가 가짠가를 그 모습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예수님으로부터 충분해서 예수님 안의 과음을 통해서 기뻐함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할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원수라도 화목하게 되는 역사,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과제 아닙니까? 가장 첫 번째 사도 바울은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가장 나타나는 특징은 염려예요. 염려예요. 왜 그랬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께 맡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염려가 없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가 해야 되니까 염려되죠.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니까 당연히 염려가 되겠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워져라. 가까워지는 게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기쁨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기쁨의 충만함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 겁니다. 문제도요, 내가 싸우면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비결이 뭡니까? 방법이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염려가 있다면 그건 단지 우리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염려가 있다면 그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이 뭐예요?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고, 이런 것들을 기적으로 보고 이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 압니다. 근데 기도의 응답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고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신다는 겁니다.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해요.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종종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목사님,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되죠?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셨을 때예요. 그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요, 참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예배를 마치고 한 5분 기도하고 이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요.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5분 만에 저렇게 그 마음이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기쁨이 충만해서 나갈 수 있을까? 대부분 다 남자 성도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도 안 가요. 부인 기다리면서 이제 요 앞에서 그분들끼리 또 모임 이게 서로 나누고 그 기쁨을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나누고 있어요. 이런 분들 외에는요, 이런 능력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깊은 기도의 경지로 들어갈 때, 깊은 기도의 경지로 주님을 만날 때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해요. 이것은요, 그냥 뭐 될 것 같은 평강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평강해야지 이런 평강이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신다니까요.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주신다니까요. 이것을 경험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어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없으면요, 평강이 없어요.
기도 없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기도의 능력은요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오후에도 어머니 기도회가 있었죠. 아주 뜨겁게 기도했어요. 아주 뜨겁게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핵심을 보니까 회개 기도를 하더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기도의 능력이 뭐죠? 그 사람이 바뀌는 것. 내가 기도하면 남편 바뀌고, 내가 기도하면 가정 바뀌고, 내가 기도하면 자녀 바뀌고, 이런 거 없어요. 기도하면 무엇이 바뀝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기쁨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내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도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사람에게 있어서 채워지는 욕구, 그 욕구가 가장 근원적인 욕구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안정감과 중요감이라고 해요. 이것들을 사람은 얻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자꾸 그 남편을 통해서 안정감을 얻기 원하고 중요감을 얻기 원하고, 자녀를 통해서도 이걸 자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 한 사람은 이걸 줘야 될 텐데, 안정감을 주고 중요감을 주고 그 사람을 세워줘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그것을 그냥 다오다오하면서 서로 나를 중요하게 여기달라, 나를 좀 안정감을 달라, 서로 하다 보니까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래?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 거야? 왜 안정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집안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부부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안정감과 중요감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해지면 나로부터 그 기쁨, 안정감과 중요감,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흘러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기쁨이 넘치고, 내가 안정감이 충만해지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얻는 그 중요감,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구나, 이거로부터 충만해질 때, 기쁨이 충만해질 때 나로 인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나로 인해서 자녀가 변화되고, 나로 인해서 남편이 변화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금요일 성령 예배 때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가까이 나가라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자고 오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 충만해질까요? 그 방법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예배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왜요? 내가 너를 채우겠다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이죠. 우리가 찬양할 때, 방금 찬양할 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얻은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난 예수님의 이 장면을 보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께서 그 물 나에게 좀 줘라라고 했더니 유대인으로서 왜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시비를 거느냐, 왜 이렇게 수작을 거느냐라고 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가 주는 물은 한 번 먹고 나면 금방 다시 목마르는 물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법 대단하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어때요? 한 번 먹으면 금방 또 목마른 거예요. 한 번 먹으면 금방 사라지는 것, 이것이 세상이 주는 물,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이 뭡니까? 미너럴 워터가 아니라고 했어요. 천연 안반수가 아니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죠? 리빙 워터. 원어로 보면 리빙 워터. 살리는 물이에요. 생명수예요. 이걸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수가 뭐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기쁨을 언제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 여인은 기쁨을 얻기 원했어요.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얻기 원했어요.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인정감을 얻기 원하고, 또 안정감을 얻기 원하고, 중요감을 얻기 원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 남편으로부터 그걸 얻지 못하죠. 그래서 5번의 남편을 갈아엎었지만 아무도 그 만족을 채워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람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 여인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돼요.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죠.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했는데 사람으로부터 피해 다니는, 그래서 12시에 사람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와요. 근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요, 이 예배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찬양하고 준비 찬양하고 설교 들으면 앉아서 설교 듣고 또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 만난 게 예배예요. 예배 나왔다고 해서 다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예배한 거예요. 예수님 만남이에요. 예배는 만남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오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 주님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는 사건, 이 사건이 뭐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고 났더니 그 여인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만나주겠다, 찾아주겠다 약속한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났더니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채워졌어요. 아니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마음에 만족이 충만해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가 두려워했던 수가성으로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한마디를 외쳤어요. 아니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면서 어떻게 봤다고요? 그 여인은 끝장난 여인으로 봤어요. 손가락질했어요. 아유 저런 남편 5명이나 갈아쳐 좀 먹은 그런 여인 아주 싫어했어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그 한마디에 수가성 사람들이 다 변화받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다 변화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한마디 외쳤는데 수가성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요. 다 전도된 역사가 나타나요. 그 수가성 사람들이 봤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 여인의 말 한마디였을까요? 아니었어요. 그 여인의 표정이었어요. 그 여인이 기쁨으로 넘치는 그 모습이었어요. 와, 저 여인이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 여인이구나.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를 만났구나. 다 나와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다 구원받는, 사마리아 수가성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처음에 예수님께 나올 때는 너의 모습을 보고 나왔지만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요,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우리의 모습이요, 이게 전도진 거예요. 사람들이요 진짜를 알아요. 진짜 저 사람이 기뻐하는구나 알아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한번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피해다녔던 여인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바로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명절 끝날 큰 날에 서서 외쳐 이르셨어요. 뭐라고 외쳐 이르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외치는 겁니다. 명절 끝날 곧 서서 외쳐 이르시. 뭐라고 외쳐 이르셨죠?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게 예수님의 자신감이었어요. 남녀노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예요. 사람들은 다 목마른 가운데 있죠. 누구나 다 목마름이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그 목마름을 잘못된 구정물, 물질, 사람, 쾌락, 내 자신의 어떤 만족, 이것으로 채우려고 하니 더 타락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 있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넘쳐 흐르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흐르리라. 우리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살아있는 물, 살아있는 생명의 강, 생명의 역사, 이것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39절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저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기쁨이 안 넘칠 수 없어요. 성령은 기쁨의 영이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 보세요. 기쁨이 넘쳐요. 그 삶을 뻔히 아는데, 삶의 어려움을 아는데 그 안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이 소멸될 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시험 든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어떻죠? 저는 수많은 사람, 이 시험 든 사람의 표정을 봤는데요, 일단은 얼굴이 시커매져요. 기쁨이 충만한데 저 시험에 들었어요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일단은 푹 싸늘해져요. 그 어디에도 기쁨이 없어요. 심지어는요, 사역 10년 하고 셀장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아도 결국엔 시험 든 사람의 말은 똑같아요.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해요. 지금까지 기뻤던 적이 한 번도 없다. 사역한다고 기뻐지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뭘 한다고 해서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기쁨의 비결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급한 거예요. 이게 바로 너무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없으면 결국에는요, 시험에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금요 성령 예배 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기쁨이 없다는 것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구하면 성령 주시겠대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약속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거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가 성령 구하는데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읍시다. 성령을 못 받은 것은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가 사라졌다면 기쁨이 사라진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기쁨이 사라진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을 못 받았다면 기쁨이 사라진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다른 것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 신앙생활의 핵심이자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분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구하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